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며 기도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가 아론이 그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드디어 이제 10번째 재앙의 경고가 나오게 되고 10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그 흑암의 재앙, 암흑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그 깜깜한 흑암 가운데 빛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 가운데서 분별을 하면서 분별력을 갖고 살게 되었다. 그것이 분별력이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10번째 재앙으로 가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강했던 재앙이기 때문에 이 설명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에 이 10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12장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며칠에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이 10번째 재앙을 알아봐야 이제 되는데요. 이 10번째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과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지금까지도 지켜내려오는 유월절 명절의 그 유래 거기에 대한 의미 이것들이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11장 내용은 이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셔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내가 구분할 것이다. 내가 그 사이를 구분하여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본 말씀 중에 9번째 재앙 흑암 가운데서 빛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같은 내용이죠. 이 죽어가는 애굽 백성들 사이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별하여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음성이 7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네, 세상 사람들과 애굽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구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믿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 품 안에 품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11장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만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도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죠. 정말 죽어가고 있는 이 애굽에서 그들은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이 성경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이 히브리 사람의 지도자인 모세를 존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인지요?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의 이 번역의 그 뉘앙스가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원문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언뜻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기 쉬운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은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여겼고 호감을 가졌고 동의해주는 그러한 인정해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원문과 가까운 직역을 하다시피 이제 번역을 한 표준 번역을 보면은요, 그 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어요. 표준 번역입니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네, 이제 조금 이제 그 뜻이 확 이제 마음에 이제 그 읽혀지게 되죠. 조금 그 의역을 했다고 하는 공동 번역, 그러나 그 정확한 뜻으로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그 번역을 해준 공동 번역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야훼께서는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에게 환심을 사게 하시는 한편 이집트 국내에서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끔 세워주셨다. 네,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그 9번에 걸친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차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왕만 지금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뿐이지 바로 왕의 신하조차도 모세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들을 호감을 갖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갈 때 은과 금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들이 먼 길을 떠날 때 그 소중한 보물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느라고 그들이 이제 바꿔주는 건데,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어제의 말씀과 이것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던 고센 땅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거는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선과 악을 구분지어 주는데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 많이 다르거든요. 거진 반대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기준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갈 때 정말 바보 소리 듣기 쉽고 그리고 손해보기 쉬운 그런 삶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모세가 진짜 지도자다. 우리 파라오, 우리의 바로 왕이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태양신의 아들인 파라오가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정말 이 귀한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 정말 우리의 가슴에 오래도록 이렇게 그 마음에 두어야 할 그런 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낙심할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이게 정말 맞는 길일까? 이렇게 살면은 계속 손해보는데 끝까지 괜찮은 건가? 라고 정말 우리도 의심을 하고 우리도 중간중간 절망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박수 쳐주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을 보면은요, 시편 106편은 이 출애굽기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후대에 기록이 되어진 시편이지만 이 시편 106편은 출애굽기에 출애굽하는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찬송이거든요. 그것이 시편 106편입니다. 한번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찬찬히 시편 106편 읽어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 재앙과 이제 굉장히 그 10가지 재앙에 대한 의미를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적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이 그 9번째 재앙이 끝나고 10번째 재앙이 들어가는 이 사이, 요 사이에 대해서 이 106편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45절 46절 말씀인데요.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네, 46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오늘 출애굽기 11장 3절의 말씀이죠.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사로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주인이고 히브리 사람은 종이죠, 노예죠. 그런데 그렇게 신분이 천한 그들이 잡아갔던 그러한 그 히브리 사람들을 그들은 긍휼히 여기게 되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존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죠. 야, 하나님의 사람들 지켜보니까 그들이 진짜구나.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었다. 긍휼히 여기게 되었다. 그래, 너희들 가는데 은과 금 내가 보태줄게. 그러면서 자신들의 귀한 보물을 내어줄 정도로 그들은 정말 히브리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뛰어간다고 함께 섞여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걸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가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오른쪽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 망할 것 같지요? 다 잃어버릴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고 있고 결국은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증명해 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지요. 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신분이 되어서 군대 장관 보디발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젊은 청년 이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주인이 가만히 볼 때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죠. 믿음을 갖고 하나하나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요셉이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는 모습을 그 주인 보디발이 본 것이죠. 근데 뭐를 봤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아, 저 녀석이 진짜구나. 저게 진짜네. 아, 저 녀석 괜찮네. 라고 하는 인정을 세상 사람으로부터 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것을 설명을 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생명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선한 길을 늘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다릴 만큼, 세상 사람들이 고대할 만큼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참 크고 무겁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분별력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알아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가 해야 할 일, 나에게 주어진 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문제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 합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기도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인도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